오늘은 성도의 상태와 지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도의 두 가지 성품에 대해서 했고요. 이제 비단 내용인데 관점을 달리했어요. 성도의 상태와 지위. 골로새서 2장 10절. 골로새서 2장 10절. 골로새서 2장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여기 보면 특징적인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완벽하며,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며, 너희는 완벽하며인데 문제는 in position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다. 너희는 완벽하며 이런 이제 성경이 거짓말이 되죠. 우리는 완벽한 게 없으니까 전혀 불완전하죠. 근데 그분 안에서 이렇게 9절에 그분 안에는 10절에도 그분 안에서 11절에도 그분 안에서 지금에서 계속하는 것이 그분 안에서죠. 그분 안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지위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그분 안에서 요거 하나고 이제 그리스도와 관련 없이 나 자신 육신, 내 자신의 상태는 또 어떤가. 그래서 보통 이걸 영어로 이제 standing and state라고 하는데 한국어로 번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standing and state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런 stand 이렇게 섰고, 근데 현재 내 육신의 상태, 몸 상태뿐만 아니라 나의 상태는 어떠하고 뭐 이런 건데 잠깐 기도합시다. 이제 이거로 간주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그 사람과 속사람, 옛사람과 새사람, 그리고 육신과 성령,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지위, 신분, 위치와 또 우리 현실에, 우리 육신에서 있는 저희 자신의 좀 날카롭게 분별하고 이런 데 대한 좀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각별히 지혜와 명철, 분별력이 많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저희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안의 마음에 이 말씀을 잘 간직하도록 하시며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정적 자유로움과 안식과 평안을 얻게 하시며 참된 기쁨과 영적인 성장과 변화와 이 모든 걸 이루도록 주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희 속에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하여 주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도록 해주시고 효과적으로 이 말씀이 저희 안에서 뿌려진 모든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십시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고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고 육신과 성령 이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성도의 상태와 지위 또는 반대로 지위와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먼저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스탠딩이란 말이 나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건들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서 있는 여기서 이제 stand가 나오죠. Wherein we stand. 우리가 지금 어디 서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분을 통해 그를 통해 지금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모든 크리스천들은 지금 어딘가에 서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이러한 이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얻은 신분과 지위, 법적 지위입니다. 그러니까 legal status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기쁨을 얻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도들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내 자신만 딱 들여다봐도 승리보다는 패배가 익숙합니다. 확신보다는 이 확신에 들어가는 것 같다는데 확신보다는 불신이 팽배합니다. 평안보다는 염려와 불안에 자주 사로잡힙니다.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이들은 극히 적습니다. 어떤 사람이 크리스천이 된 후에 설교를 통해 주의 말씀을 하나 들었는데 빌립보서 4장 4절 7절 4절 6절 7절 빌립보 4장 6절 7절 유명구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래. 너무 좋은 말씀이죠. 이 말씀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께 그냥 요청할 것들을 감사로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아주 위대한 주의 약속입니다. 하늘의 은혜가 통치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주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 이런 성경에 기록된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 이 역시 주님의 약속입니다. 시편 34편 9절에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꼭 돈 문제만 말하는 건 아니죠. 힘이든지 능력이든지 지혜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판단력의 문제든지 명철이든지. 근데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순간에 결정장애처럼 말이죠. 얼마나 이 수많은 순간에 결정장애처럼 결정을 못 해가지고 인터넷에다 물어보잖아. 이런 거 좋을까요? 황당하지? 내가 옷을 하나 사는데도 그 옷이 좋은지 모르니까 어떡하죠? 이 옷이 되게 어울릴까요? 지 몸면 올려놓지도 않고 옷만 또 올려놓고 이 옷이 되게 어울릴까요? 이런 황당한 질문을 또 거기에서 답하는 또 밑에 또 등신들이 있어 보면 또 나 참 안 어울릴 것 같아요. 봤어 지가?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아. 그건 요즘 유행이 아니에요. 이런 거. 자기가 집을 사는데 이게 좋을까요? 물론 우리 의견을 구할 수는 있죠. 의견을 구할 수 있는데 얼마나 이 결정장애인지 사실 모릅니다. 지금 집 사는 게 좋을까요? 어때요? 그러면 별의별 의견이 다 나오겠죠. 지금 하면 상투 잡는 겁니다. 아니면 곧 떨어질 것 같습니다. 미국 경기 꼬꾸라집니다. 아니면 계속 올라갑니다. 이건 사실 모르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들도 그냥 한 번 하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근거를 듣고서 자기가 원하는 답을 취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어요. 물론 반대되는 답은 제가 하고 자기가 원하는 답을 이렇게 보면서 나가 생각했던 거와 비슷한 답이 많구만 하면서 위로를 얻고 그러죠. 얼마나 이 사실은 확신과는 못한대. 평강 별로 없단 말이죠. 아니 말씀하고 현실이 하여튼 동떨어지죠. 사실 크리스천들도 많이 동떨어지죠. 빌립보 4장 19절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이 역시 주님의 약속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도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9절에는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부족함이 없도다. 근데 부족함이 너무 많죠. 언제나 우리는 능력의 부족을 느끼고 언제나 지혜가 부족한 걸 느끼고 언제나 이 명철과 분별력이 부족한 걸 느끼고 항상 부족한 걸 느낍니다. 왜 이렇게 결단력이 없을까? 왜 이렇게 내가 뭐가 없을까? 주님은 공중에 새들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분이지만 그 부족함이 없다지만 나는 결정해놓고 또 얼마나 후회하고 바꾸고 아니면 그걸 미루고 하다가 또 때를 놓치고 그러면 어느 날 이제 되죠? 죽을 날이 가까이 와서 그러다 벌써 나이가 그렇죠? 60, 70이 다음에 너무 어느다 보면 우물쭈물 하다 보면 벌써 갈 날이 오는 거죠. 그렇다면 그분의 자녀들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다. 세상 사람들 말할 필요 없고 성도들 비슷하단 말이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는 다르게 이 현실은 말씀과 달리 부족한 것 투성이고 마음과 생각은 오락가락하고 흔들리고 만족보다는 불만족이 많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습니다. 확신보다는 불안이 앞섭니다. 어떤 크리스천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아는 구절입니다.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가시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옛것들이 지나갔으니 할 때 지나갔으니까 이 패스웨이예요. 패스웨이란 말은 뭐예요? 사람 죽었을 때 패스웨이라 그럽니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패스웨이. 하늘과 땅도 패스웨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지나갔다는 말이 사라진다, 없어진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그냥 단순히 지나갔다는 게 아니라 Old things are passed away. All things have become new. 모든 건 새롭게 되었도다.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고 위대한 주안의 말씀이라서 아마 크리스천들이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크리스천들은 완전히 트랜스폼 된 사람. 옛것들은 지나가고 뭐라고요? 새로운 창조물이고 옛것들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그럼 완전히 변화된 사람, 완전히 새 사람이란 말입니다. 성경 구절에 따르면 옛것들은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으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면 새롭게 됐어요. 옛 습관, 옛 생활, 옛 성품, 예전의 생활 방식, 예전의 죄들이 모두 지나갔고 없어졌단 말입니다. 나 옛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곰곰이 자신을 곰곰이까지 아니라 대충 훑어봐도 이 말씀은 전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하고 내 자신의 현실과 별로 맞지 않다고요. 나에겐 여전히 예성품이 있고 악한 습관이나 죄를 짓는 버릇이나 경향이 있습니다. 악한 생각이나 상상도 여전히 내 속에서 활개를 칩니다. 다툼이나 시기나 열등감이나 교만 등이 없어졌다고 하면 우리가 저런 거짓말쟁이 그러지. 어이 믿음 좋은 사람 그래요? 또 놀고 있네 그러지. 안 그러겠어요? 제가 설교한데 저 안에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요즘 막 갔네 그러지. 우리 목사님은 대단하시네 그래요.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예.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린 다 안다 이거죠. 여전하다 이거죠. 이런 때는 구원이, 이게 막 계속 내 자신을 괴롭힐 때는 구원이 의심스러워요. 야, 내가 과연 구원은 받았나 싶고, 구원은 받았나 싶고, 이제 자기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구원은 별로 의심 안 해봤는데, 저는 이제 제 자신의 이런 거 있어서 저는 구원을 의심 안 해봤어요. 왜? 한 가지를 이제 확실히 아는 게, 구원은 나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게 전 구원말 때도 확실하기 때문에, 나의 어떤 건 상관없다. 나의 어떤 건 전혀 상관없다. 그렇고 나서 내 구원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변함이 있을 수가 없고, 나의 어떤 건 상관이 변함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내 구원 의심 안 했는데 남의 구원을 많이 의심했지. 저놈은 아닐 거야. 겪어보니 저놈은 구원이 아닐 것이야. 저는 구원받은 게 아닐 것이야. 이건 이제 많이 의심했죠. 아닌 것 같아. 내가 겪어보니까 그 사람 구원 몰라. 아닌 것 같아. 그 의심 많이 했어요. 나한테는 이제 그리스도예요. 대속의 사역 이러면서 쫙 깔았는데 남에 대해서는 이제 안 까는 거죠. 남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게 아닌가 판단을 막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내 자신이 너무 의심스럽고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느냐. 성경에 따르면 난 옛사람이 죽었다 그러고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그러고 그리스도의 성령의 침례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됐다 그러고 그렇죠. 성경 말씀 좋은 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이 계속 자신이 봐도 자기가 자기를 봐도 그게 아닌데,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남이 봐도 나는 아닌 것 같고, 내가 봐도 내가 아닌 것 같을 때 말이에요. 그럼 이제 상담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물어보면 뭐라 그러죠? 성장이 필요하다. 더 높은 영적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등등의 이제 모범 답안이 주르륵 나오죠. 그럼 이런 답변을 들으면, 그래요? 하면서 아멘하고 자유로 얻느냐? 아니란 말이지. 답답할 뿐이죠, 오히려. 답은 맞는 말인데 전혀 그 당사자에게는 만족스럽느냐면 전혀 만족이 안 되지. 그런 말 듣고 만족이 돼요? 또 그 소리내 싶지. 말씀에 따르면 나는 이미 새로운 창조물이고 옛것들은 지나갔어요. 지금 고린도서 5장 10절에 따르면 말씀에 따르면 나의 옛사람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로마서 6장 6절에 따르면 뭐죠? 나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고 이것도 확실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실제 이 현실이나 내가 느끼는 바는 내가 아는 바는 다르다 이거죠. 자, 근데 본문 다시 고린도서 5장 17절 다시 본문을 주목해 보면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가서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죠. 우리를 향한 모든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고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all things are true.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true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도 없고 사탄의 지배도 없고 죄의 권능도 없고 죽음도 없고 저주도 없고 패배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옛것들이 다 죽었고 다 사라졌고 다 없어졌어. All things are passed away. 어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용서와 받아주신과 칭의와 거룩과 승리와 안식과 자유와 화평 모든 좋은 것들이 모든 영적인 복이 거기 다 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서 5장 17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지위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벽하고 완전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나의 지위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지위에 관한 말씀이지 현재 나의 상태에 관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지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법적인 지위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육신의 본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본성 그대로 내가 육신이 있는 동안에 있어요. 성경적 진리고 실제로 늘 체험되는 것이고 내 속에서 매 순간 확인되는 진리입니다. 그렇다고 성도가 육신대로 옛 본성대로 산다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성도는 주님 앞에서의 지위와 실제로 겪는 상태에 깊은 갭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일단 알아야 돼, 이거는. 로마 7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복을 섬기노라.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섬기되 생각과 육신, 하나님의 복과 죄의 복. 이게 서로 다 섬김의 대상이 다르죠. 크리스천은 이중적이다, 이 말이에요.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섬기고 예수를 위해서 뭐든 다 하죠, 생각으로야. 육신으로는 뭐죠? 죄의 복을 섬기노라. 말. 육신으로는 죄의 복을 섬기노라. 이 말씀은 크리스천의 이중성을 너무나 잘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준비되어 있으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영과 육의 대조가 선명하게 나왔죠. 생각으로는 육신으로는, 영으로는 육으로는. 이게 크리스천의 이중성이에요. 크리스천의 이중성입니다. 이 말씀은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위가 현재 우리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지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내 현실에서, 내 육체 안에서, 내 몸으로 현현해내는 것, 드러내는 것, 이게 이제 드러나면 이게 열매를 맺었다 그래요. 드러나면 그 열매를 맺었다 그래요. 그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성도의 지위는 믿음으로 얻은 건 다 동일합니다. 다 의롭고 다 거룩하고 다 경건해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크리스천의 지위는 모두가 동등합니다. 그 믿음으로 얻은 성도는 아무리 현실에서 초라해 보이고 육신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역사에 우뚝 서서 믿음의 영들과 비교해서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 거룩하고 의롭고 완벽해요. 그리스도는 다 완벽합니다. 그러나 각 사람의 상태, 열매는 모두 다릅니다.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마 시대 때,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잘 없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노예들 중에서 청지기로 삼거나, 이제 종들 중에서, 양자로 삼은 일이 꽤 많이 있었다 그랬죠. 꽤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집에 종을 양자로 입양해서 아들로 삼는데, 입양된 순간 종은 더 이상 뭐죠? 종이 아닙니다. 종은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양자로 삼은 순간에 아들로서의 모든 법적 지위를 얻게 되고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의 신분과 지위가 아들이에요. 아들이 되는 데는 나의 노력으로 애써서 되는 게 아니죠. 종이 아들이 되는 것은 오직 뭐죠? 주인의 선택과 은총이에요. 그거는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인의 선택과 은총이에요. 그리고 부르심이죠. 그 아들이 되는 데는 아버지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아들로서 살아가는 데는 뭐죠? 이 집에 내가 이제 아들이 입양돼서 아들로 살아가는 데는 배움과 성숙과 성장이 필요하고 아버지와 친함이 필요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된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이 되고 또 아들이 된 후에는 그 아들다움, 그 그리스도인의 형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는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도 필요하고 훈육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성경에서 성도의 지위, 그리스도 안에서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쭉 찾아볼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과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것은 지위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잖아요. 이는 아들로서 지위, 신분이 보장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납니다. 요한서 5장 1절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며 나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주님은 믿는 자들을 이름만 아들, 명목뿐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로서 모든 신분과 지위, 권한을 다 주셨습니다. 아들이라면 마땅히 누리는 권한은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게 그게 이제 아들이죠. 아들로서 우리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수 있고 그분과 함께 공동 상속자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래서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이건 팩트예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 주님이 베푸신 부르심, 주님이 베푸신 은총이죠. 우리가 받을 유업과 상속, 즉 하늘에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보화들을 안다면
아무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을 겁니다. 저 하늘에 나를 위해 준비해 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성도들이 이제 썩어지고 없어질 이 땅의 것들에 매이는 겁니다. 베전서 1장 4절 5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않냐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욕을 받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전부 이거는 성도들이 현재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비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주님으로부터 최소 2가지 상속을 이미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 같은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겁니다. 이건 뭐 육신적인 성도, 영적인 성도 관계없이 다 변화돼요. 주님 이것을 새 옷을 입혀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우리가 아노라.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된다. 몸의 변화를 말합니다. 이 모든 성도들의 공통으로 그 성도가 뭐 믿고 하루 만에 죽었든지 믿은 후에 뭐 교회도 안 다녔든지 하여튼 믿은 후에 어떻게 살았든지 관계없이 하여튼 믿는 사람에는 다 주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할 맨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할 맨션이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맨션을 준비해 놓으셨다. 예. 우리는 모든 걸 자신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 그분에서 상속욕을 얻었으니 이 상속욕을 얻었다 할 때 얻은 2가지가 뭐냐면 영광스러운 몸과 하늘에 준비된 우리의 그할 처소예요. 맨션입니다. 주님께서 이걸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 legally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금 지위는 왕과 제사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 또 신실한 증인이시여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서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몽투로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인데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건 우리 전부 다 신분이고 지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의 지위는 완벽하다. 우리의 지위는 우리 신분은 완벽합니다. 골로새 2장 10절에 또한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이 머리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근데 그분 안에서 완벽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노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우리 현재 이런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다 이렇게 이미 끝난 일들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다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히브리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새로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게 전부 다 뭐죠? 현재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이건 전부 다 은혜로 말미암아 스탠딩 지위입니다. 우리의 법적인 지위고 신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 우리가 얻은 복은 뭐냐? 에베소 1장 3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우리 아버지를 찬송하려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쳤어드리는 모든 영적인 복을 복을 주셨다. 이것도 전부 다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힌 바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쳤어드리 함께 앉히셨으니 실제로 아무도 하늘에 앉은 사람 없죠.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건 뭐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또 에베소 2장 13절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부 다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가 우리가 서 있는 스탠딩이라고 했죠. 고린도서 12장 13절 한 성령의 침례를 받아 한 몸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돼 한 성령으로 들어왔느니라. 이것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한 침례를 받아서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우리는 성령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애쓸 필요 있는 게 아닙니다. 들어왔습니다. 에베소 5장 30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오늘 그것도 사실이죠. 고린도서 6장 19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성령님의 전이다. 이것도 전부 다 팩트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성장해서 이렇게 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서 뭐 된다고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다 이렇게 되었다는 법적인 선포예요. 법적인 선포입니다. 예수 믿어서 된 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이 일들이 현실에서 그대로 이렇게 좀 이루어졌으면 내 몸에서 좀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이제 성도들의 소원이죠. 그렇게 됐으면 참 너무 좋겠는데
이것과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신비주의자들은 저 신비적 체험을 많이 강조했어요. 신비적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면 우리가 신비적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성도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면 이런 일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지위가 이 신문이 우리 현실에서 내게 체험되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 이제 크리스천 신비주의자들 다 많습니다. 상당히 많았어요. 또 이제 근데 그렇게 뭐 신비주의나 추구 안 하는데 이것은 오직 훈련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청변하게 살면서 절제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하늘의 권능을 이 땅에서 내 몸에서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파가 이제 홀리니스 그룹 또는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 현세와 속세와 동떨어지면서 엄청나게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금욕은 뭐 수시로 하고 금식은 수시로 하고 이렇게 이제 속세와 동떨어져서 자기를 갈고 닦는 일종의 그런 기독교 경건주의라 그래요. 이제 홀리니스 그룹이라 그러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신비적 체험을 통해서 신비적 체험은 아니지만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점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지 않을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뭐 이런 게 전부 다 그리스도를 카피하고자 하는 거였죠. 그 이미테이션,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 이미테이션 of God, 하나님 형상을 흉내내는. 근데 안 될 겁니다. 근데 그런 대부분 다 우리가 뭐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 수도사들이나 이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 책을 읽어봐도 나도 그거 하려고 그러면 뭐 현실화 되겠어요? 일하고 살아야 되는데 홀리니스 그룹 좀 살 수 있겠어요? 아니면 신비적 체험을 추구하겠어요? 근데 신비적 체험은 아니더라도 이제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은사주의가 등장하는 거지. 너희가 다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런 은사 받은 사람이 뭐죠? 불 받아라 하면서 안수 한 번씩 해주는 거죠. 부흥회 같은 거 하면서 안수 한 번 해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어떤 체험을 하면 이제 그 사람 뭐 방언이 터지고 하면서 이게 이제 나한테 이루어지지, 내가 성령 체험 받았다 하면서 막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현대, 이건 이제 굉장히 사악한 겁니다. 이런 게 하나 있고. 이제 우리 주변에 가까운 N9 같은 데 보면 복음서원, 지방교회 쪽에서는 이제 워치만이라는 사람이나 유트니스리라는 사람이 주도 이제 그 교주격인데 그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성품을 받으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지 않느냐 이거죠. 응? 그렇지. 원숭이한테 사람 흉내 내라면 불가능하니까 원숭이한테 사람 생명 심어주면 원숭이가 사람 말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 근데 그 지방교회 교리는 그거예요. 이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처럼 살려면, 그리스도처럼 살고자 하는 소원은 성도들마다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처럼 살려면 그리스도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뭐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뭐 사는 것이지. 이제 이런 식이죠. 근데 못 살잖아. 못 사니까 뭐가 되는 거죠? 육신이 깨어져야 된다. 자아가 깨어져야 된다. 이걸 이제 그쪽 용어는 자아의 파쇄, 뭐 영의 해방 이상한 용어가 막 나와요. 이제 그쪽에 자아는 깨 부서져야 되고 영은 릴리스 해방돼야 되고 이런 식의 이제 교리가 있는데 굉장히 히트 쳤어요. 한마디로 하면 거의 대박 수준으로 한국교회에서는 거의 대박 수준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방교회가 많이 퍼지고 미국서도 책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교회 다녀보세요. 그거 되는가? 여러분 중에 그거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봐. 된 사람 있는가?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건 아예 말 자체가 안 되는 논리입니다. 저도 한때 그거 모르고, 그쪽 양반들 책 제가 엄청 읽었습니다. 이거 이러면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특히 이제 한국에 유행했던 책이 이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또 하나가 이제 영에 속한 사람, 1, 2, 3권이 있어요. 그 책은 엄청나게 생명의 말씀상에 나왔는데 엄청나게 대박 쳤습니다. 근데 그걸 읽어서 깨달았다 한 사람 중에서 그래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깨달았다 한 사람 많았는데 그거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어떤 원리를 팔아먹는 것이 실제 성태와 지기는 언제나 그 계획은 메워지질 않습니다. 그거 메워지질 않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이 이제 이 그리스도의 상태는, 그리스도의 지위는, 이 모든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영광스러운 지위예요. 여기는 우리의 의나 선행이나 뭐 경건이나 훈련이나 신비적 체험이나 이런 것과는 하등에 상관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공로의 의지에서 값없이 주어진 선물들입니다. 이건 그냥 내가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얻은 우리의 지위는 선물이지 성도의 뜨거운 기도나 예배에 빠지지 않는 거, 헌금을 열심히 했다든가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든가 성결한 삶을 살았다든지
뭐 어떤 신비적 체험을 했다든지, 금욕을 했다든지, 그리고 경건훈련에 참여했다든지, 뭐 드레스 디아스를 맨날 뭐 3일마다 한 번씩 왔다 갔다 내려가 나서 또 올라가 봐요, 때나. 그러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의 지위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어진 것이므로 믿는 자들에게 다 동등하고 똑같습니다. 여기는 차별이 없습니다. 빌립보의 간수가 예수를 믿을 때 그는 바울이나 실라가 가졌던 동일한 성도의 지위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동일한 성도의 지위를 그대로 받았어요. 그는 믿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순간에 모든 죄가 씻기고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합병하게 되었고 은혜 안에서 확실한 영광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고 성령의 내주하신과 인침이 있고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즉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그분과 함께 일어났고 하늘에 쳐서 함께 안치받은 바울은 하늘에 안치였고 뭐 나는 땅에 있는 게 아니단 말이죠. 오늘 믿은 크리스천이나 몇백 년을 믿은 크리스천이나 뭐 하늘에 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쳐서 함께 앉힌 건 똑같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은 성도라면 누구나 값없이 얻은 것이고 이미 현재 소유하고 있는 특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의 공로, 이것으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건 누구에게 이루어지고 누구는 안 이루어진 게 아니다 말이죠. 그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이루신 일, 그 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풍성한 축복과 그의 보화, 그리스도의 보화죠.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공로로 얻은 지혜의 풍성한 긍휼과 은혜를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그것만 있으면 이제 우리가 기쁨과 감사, 찬양 저절로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실제 상태가 이런 영광스럽고 완벽한 지위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수준이고 또 심지어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외국인이 한국으로 귀화해서 법적으로 한국이 되면 투표권도 없고 주민등록증도 없고 모든 면에서 동일한 지위, 한국이 된 순간에 모든 동일한 지위를 얻죠. 그렇다 해도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삶의 방식이나 관습이나 문화 등에서 한국인처럼 되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한국 사람처럼 되려면 그 당대는 안 될 겁니다. 아마 2대, 3대는 흘러가야 될 거예요. 아마. 그건 여전히 한국에 살지만 한국인 음식을 싫어할 수 있고 한국인들의 예절과 풍습이나 문화를 멸시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한국에 살면서 한국인으로 귀화를 했으면서도 한국인을 싫어할 수도 있고 한국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국인으로 귀화를 해도 한국 사람보다는 아직 불체자 신분에 있는 같은 동족이 더 편하다고요. 내가 크리스천이 됐는데 같은 크리스천보다는 옛날 놀던 동창이 더 편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크리스천이지만 크리스천의 신앙도 포기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세상적인 것도 포기 안 하는 거예요. 포기 안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왜? 내 육신은 또 육신대로, 영적은 영적인 대로 이 두 가지 이러가 다 했단 말이죠. 모든 사람 입에서 다 영적이고 성경적인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모든 성도 입에서 다 찬송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성도의 지위와 상태가 얼마나 다른지 그 얼마나 갭이 큰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그 갭을 메우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가 죽어야 돼요. 조화가 없다고요. 육신과 성령은 조화가 없어요. 육신과 성령 사이는 조화가 없습니다. 타협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문제 많은 교회였고 육신적인 교회에서 표상했던 고린도 교회에 다음 가지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서 1장 2절에서 9절에 보면 이제 쭉 나옵니다.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시작이 되나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그분의 이름을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편지 서문이 뭐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거룩히 구별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다 뭐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얻은 지위입니다. 신분이.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든 무슨 육신적인 성도들 간에 주님께서 그들 너희가 심히 육신적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 갓난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의 지위는 똑같아요. 사도 바울 자신과 똑같다고. 6장 11절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들어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어때요? 여기 보면
너희도 뭐라고요? 이런 자들이 있었다. 음행하고 막 이런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 예수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고 그렇게 되었느니라. 이건 뭐라고요? 지위라고요. 뭐 저런 인간이 무슨 뭐 구원이나 받았겠어요 싶은 사람인데 거룩히 이름을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고 그렇게 되었다잖아요. 고린도서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 자기 몸을 참개몸으로 만드는 사람인데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그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인들의 지위는 거룩히 구별되고 의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본 실제 상태는 어땠느냐? 실제 상태가 어때요? 고린도서 1장 11절에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안에 속한 자들을 통해 너희에 관한 일 곧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음을 내가 밝히 알게 되었노라.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다. 고린도 3장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있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사람들처럼 걷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다툼이 있고 시기와 분열이 있고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고 내가 육신에 따라 걷는다. 이게 고린도 교회 상태죠. 지위가 아니라 상태예요. 응? 고린도전서 4장 18절 지금 어떤 자들은 내가 너에게 가지 아니할 줄 생각하고 우쭐대고 있도다. 고린도 교회 어떤 성도들은 우쭐대고 있고 고린도 5장 2절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면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한 자를 너희가 쫓아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죠? 자기 아비의 첩하고 막 이런 뭐 루벤 같은 놈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우쭐대고 쫓아내지도 않고 같이 교회가 같이 올리더라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개판인지 알겠죠? 고린도 6장 7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전적으로 허물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서로를 고소하기 때문이라 어찌하여 너희가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차라리 빼앗기지 않느냐 이러면서 고린도 교회 치부를 지금 하나하나 계속 장마다 계속 드러내고 있죠.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뭐 고소 고발 사건이 난무하고 말이죠. 해상법정에 나가서 말이죠. 응? 고소 고발하고 이런다.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은 고사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결코 높지 않는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온갖 악행이 교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오늘날 이런 상태, 교회 상태를 본 이 세상 사람들이 맨날 교회 욕하죠. 교회 욕을 엄청 하잖아요. 개독이라 그러면서 엄청 욕하잖아요. 왜 욕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우리의 지위는 못 보잖아요. 상태만 보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영광스러운 지위와 실제 성도의 모습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은혜 아래서 성도가 얻은 고상하고 거룩한 높은 지위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촉구하고 위로한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걸음더미 위에 앉아있는 거지가 어느 날 왕이 앉았다면 부지런히 왕답게 어울리게 처신하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그 처음에 걸음걸이부터 발성법부터 표정부터 다 바꿔야 됩니다. 응? 그리고 왕실의 예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왕실의 예법. 성도는 자신의 법적인 지위,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위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현재 상태를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확보된 것은 나의 의지나 노력과 하등에 상관없이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살아가야 하는 나의 삶은 전적으로 나의 의지와 노력과 기도와 말씀과 성령님과 조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일단 진리를 확고하게 해놓고요. 내가 법적 신분부터 확고하게 해놔야 됩니다. 법적 지위와 신분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법적 지위와 신분이 확보된 상태에서만 뭐라죠? 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그 남부의 흑인들이 노예 해방이 된 다음에 시민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노예 해방됐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한국에 이 거제도에 있는 북한의 포로들도 반공포로들이라고 그러죠. 반공포로들 석방했을 때 그들 전부 다 한국 남한 시민권자 됐어요. 포로에서 어느 날 시민권이 됐다. 적국의 포로에서 뭐라고요? 조건 없는 사면으로 말미암아 시민권자가 돼서 남한에 아주 푸듯 잘 살았죠. 생활력 강하고 아주 잘 살았지.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만한 진짜 구세주가 없습니다. 그냥 뭐 일방적인 사면을 해버렸죠. 그 법적 신분이 확보가 돼야 돼, 일단. 법적 신분, 법적 지위가 확보가 돼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걸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람이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그건 법적 지위라고 그랬죠.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럼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걸 지금 우리가 해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우리의 지위고 영적인 상태인데 그걸 참 성도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계속해서 법적 지위를 우리가 이걸 진리라 그럽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우리의 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지위, 신분 이것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골로새 2장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 유치한 원리들을 벗어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자, 이제 법적으로 내가 범법자가 아니다. 그러면 범법자 대우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누가 계속 범법자 취급을 하면 뭐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합법적인 지위와 신분을 얻었는데 나를 자꾸 범법자 취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나는 합법적 지위와 신분을 얻었다는 사실을 항상 가지고 그것으로 투쟁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쟁을 해나가는 겁니다. 왜? 내가 그러하니까, 실제로 그러하니까 그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것을 방해하는 뭔가 있으면 그건 전부 다 거짓입니다. 그건 다 이기고 정복해야 돼요. 근데 남이 그러면 네가 무슨 크리스천이야 그런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내가 내 속에서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걸 어떻게 내가 내 속에서 막 그러는데 내 양심이 고소하고 내 이성이 막 송사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거나 부인하면 안 되고 내 자신은 뭐라고요? 부인하고 불신해야 돼요. 맞죠? 차가 한 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차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중고차라도 한 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미국 와서 처음 탄 차가 우리 애들한테 $1,000불짜리 백인 노인이 사준 차였어요. 중고차죠. 포드 중고차인데 이제 에어컨이 안 나왔어요. 몇 년 만에 에어컨을 고쳤어요. 그 안에 먼지가 하도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켜니까 우리 집 식구 전부 다 감이 걸렸죠. 먼지 나도 보니까 먼지 나도 보고 목이 켜켜해가지고 이제 근데도 그게 $1,000불짜리 차였어요. $1,000불짜리 차인데 잘 굴러갔어요. 에어컨 안 돌아가는지 몰라도. 그런데 이제 차 없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중고차라도 한 대 있었으면 싶죠. 차 없는 사람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중고차라도 한 대 있었으면 있고요. 걷는 사람도 나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휠체어 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렇게 좀 걸을 수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신 거예요. 응? 내가 자유롭게 설 수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걸을 수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다고요. 사람마다 필요가 다르고 욕구가 다르다고요. 응?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뭘 주셨어요. 그러면 그건 내 거죠. 내게 무엇을 보정하셨어요. 그럼 그건 내 겁니다. 그럼 나는 그 팩트를 언제나 뭐라고요? 가지고 있어야 돼. 그 팩트를 가지고 이제는 현실을 살아가야 되죠. 근데 현실이란 것이 녹록치 않습니다. 이 세상이 녹록치 않다고. 그러면 그것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팩트를 가지고. 뭘로? By faith.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과 같은 겁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 준 거다. 우리 이스라엘 거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봤을 때는 어땠어요? 우리 게 아니잖아요. 남이 살고 있잖아요. 그들이 더 강하고 더 크고 더 많고 이랬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싸워서 취해야 됩니다. 싸워서 취해야 돼요. 크리스천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가진 진리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면할수록 굴복할 일이 없어요. 현실에 굴복할 일이 없다고. 그거 왜? 내 건데.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하면 너희는 다 빛의 자녀들이니라. 이것은 팩트예요. 이건 다 팩트라고. 성도는 누구나 다 빛이고 빛의 자녀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 사실은 언제나 난 세상의 빛이다. 이걸 항상 자각을 해야 돼. 근데 이 자각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난감하지. 자각을 못하면 이제 제일 황당한 거죠. 제가 예전에 한 번도 20년 넘은 것 같은데,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마지막 황제라는 중국 영화가 있었어요. 마지막 푸이 황제라는 청나라 황제죠. 근데 중국이 청나라 이제 멸망하면서 일본한테 치지, 영국한테 치지, 열강 독일이 들어오지, 전부 막 분할되고 할 때, 근데 한족들이
우리가 왜 만주족 청나라 황제가 지금까지 있어야 되냐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자금산에만 감금시켜 놨다가 이제 만주로 쫓아내버렸죠. 근데 이 사람은 평생 이제 어릴 때부터 황제였기 때문에 그 자기가 황제라는 사실을 이 현실에서 이제 황제가 아닌 거죠. 현실에서 이제 끝난 거죠. 몰락한 진짜. 그런데 나중에 감옥에 갔는데 이제 일본에 감옥을 갔죠. 거기 영화는 실제로는 모르겠네. 실제로는 모르겠고 영화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감옥에 갔는데도 감옥에서도 이 황제였기 때문에 누구든지 칫솔 하나까지 다 이제 치아까지 다 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근데 죄수들이 해줘야 안 해줘요. 죄수는 4시가 아니란 말이지. 간수가 이렇게 딱 보니까 기가 차니까 얘가 더 이상 황제가 아니라는 거를 인식시켜줘야 되는데 그 신발끈도 자기가 묶어야 되는데 발을 또 내미니까 누가 와서 매줘. 어? 감옥에서. 근데 이 사람 평생 그렇게 해왔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제 몰락한 그걸 잘 보여주는 그 영화였어요. 한국에서 상당히 좀 히트치는 건데. 참 시사하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반대일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이게 내가 진짜 왕자의 신분이고 아니면 내가 이 임금의 신분인데 이게 세상에 인정을 못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목숨 걸고 그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겠지. 안 그랬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해볼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어때요? 내가 누구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부터 뭐가 되는 거죠? 영웅담이 나오는 거지. 그러다가 뭐 고군분투해가지고 어떻게든 그걸 자리를 차지하는 거단 말이죠. 근데 모든 크리스천들은 이와 같습니다. 어느 날 내가 뭔 걸 인식한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인식해. 내가 대충 그냥 살았는데, 어느 날 깨달은가, 또 번쩍 깨달음이 오는 게 뭐라고요? 재벌 아들도 아니고, 대통령 아들도 아니고, 누구의 아들도 아니고,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근데 왜 하나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이 없을까? 자각이 없을까? 자기가 재벌 아들이라고 한 건 알아도 뭐래요? 내가 숨겨진 재벌 아들이다. 이래도 유산 찾으려고 덤벼들거든요, 당장. 유전자 검사자로 난리 납니다. 예전에 김영삼 씨 아들 알죠? 일본 살았던가 김영삼 씨, 대통령 김영삼 씨 아들이었을 거예요. 제가 사진 딱 봐도 아들이네 싶더라고. 근데 김영삼 씨가 아니라고 딱 부정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 이야기 좀 그렇네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하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뭐죠? 아들로 신분도 회복하고 상속도 받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거 틀어막느라고 상당히 애썼는데 결국 법원에서는 아들로 인정했어요. 예, 이쪽에서 일체 안 응하니까, 응하지 않으면 집니다. 일체 응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법원에서 그냥 강제로 아들 맞다고 인정했어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고, 김대중도 마찬가지죠. 그건 딸이었던가? 그쪽은 모녀가 자살했어요, 또. 그쪽은 아예 자살을 해버렸지. 좀 더 끔찍한 일이지. 끝까지 보통 자기 신분이 그냥 내가 애비 없는 자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라고? 대통령 아들이었다. 아니면 재벌 아들이었다면 뒤집어지는 거죠. 그 사람. 모르지,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뒤집어지죠. 근데 내가 어느 날 알고 보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찾아가지. 아버지 하면서. 안 그러겠어요? 아버지 하면서 안 찾아가겠어요? 응? 그 내가 오늘 알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찌질하게 사는데 알고 보니까 세상의 빛이다. 어때요? 세상의 소금이다. 근데 이 크리스찬들의 이 말이 얼마나 미약한지 이게 충격으로 다가오고 이게 막 내 정신을 번쩍 들게 하고 내 인생을 뒤바꿔 놓고 이런 폭풍과 쓰나미처럼 내 인생을 터닝 포인트로 삼게 해주면 좋은데 너는 세상의 빛이니라 그러면 와 이러면 좋은데 어때요? 들은 척만 하고 그래요? 이런 식이다. 내가 그랬나? 내가 세상의 빛인가? 이 정도란 말이지. 네 하나님 아들이야 그러면, 네 하나님 상속자야 그러면 상속자냐? 내가? 이 정도 반응? 크리스천들에게 다가오는 반응이 보통 그 정도 잘 안 되죠. 네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여러분 속에 충격과 공포는 필요 없고 충격과 전율이 오고 어쩔 줄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 아들의 지위를 내가 회복하고 만다. 이런, 지금부터 나는 인생 뒤바뀌었어 하고, 이런 사람은 솔직히 내가 크리스천 된 지 1987년이 되고, 지금 2019년이 꽤 됐네. 이 생에도 본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왜? 이 복된 소식이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이
great news죠. 이 위대한 이 소식이 듣는 사람들이 별 감흥이 없어요. 차라리 뭐 내가 알고 보니까 뭐 모르지 뭐 네가 알고 보니까 한국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다 이러면 내가 깜짝 놀라겠는데 깜짝 놀랄 것 같아. 누가 어느 날 유대인이 찾아와서 네가 한국 살았는데 알아보니 유전자 검사해보니까 네가 유대인이더라 이러면 내가 얼마나 놀라겠어. 안 놀라겠어요? 아니면 뭐 여러분이 뭐 하는데 뭐 그런 혹시 말이지. 여러분 중에 뭐 모르지 이제 잘하는데 뭐 네가 알고 보니까 위구르족이더라 이러면 놀라겠다 안 놀라겠다. 네 돌궐족이더라 이러면 한국 사람 돌궐족 많아요. 한국 사람들 중에 돌궐족은 좀 많아요. 위구르족도 많고요. 그 서양 사람들이 한국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몰라도 이 한국에 기록에 보면 한국 사람들에 대한 외모를 묘사해 놨는데 그 도저히 한국이 아니야. 이 사람이 뭐 잘못 쓴 것 같아. 키는 보통 180이 넘고 눈은 푸르고 떡대 같은 이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사냥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 아무리 왕실이었어요. 뭐 땅을 주고 해도 이거 사람들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냥꾼이고 밀어봐야 되지. 그 사람들이 이제 가죽을 팔고 고기를 팔고 했어요. 그 사람들 왜 그쪽 동북부 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나라에서 제발 좀 농사나 지으라 해도 농사 안 짓고 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백정이라 그런 겁니다. 백정은 원래 계급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그 무리들을 이제 백정이라 그래요. 근데 그 백정이 하는 일이 뭐였죠? 맨날 사냥해서 고기 하니까, 그래서 또 설자 백정해가지고, 지금 나중에 지금 한국에 백정하면 이제 좀, 뭐, 푸주간에 뭐 하는 것처럼 된 거죠. 그 백정이란 본래 의미는 그 외국인들을 가리킨, 귀한 외국인들이죠. 한국에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 귀한. 고려시대 때 신분은요, 색목인이 두 번째였습니다. 색목인이라는 게 뭐죠?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색이 뭐죠? 컬러풀한 사람 말이에요. 눈에 목이 눈목자거든요. 눈이 색깔이 있단 말이에요. 파란 눈 말이에요. 그래, 고려시대 때는 색목인이 얼마나 많은지 알겠죠? 외국인 얼마나 많은지 알겠죠? 근데도 뭐 괜히 뭐 당군 자손이 좋은 줄 알아요? 그냥 위구르족은 더 좋지. 위구르족이 더 낫지 뭐. 한국 사람은 절대 단일 민족 아닙니다. 단일 언어지. 단일 민족은 아니에요. 한국은 단일 언어였어요. 단일 언어 민족이지 혈통의 단일 민족은 아닙니다. 단일 언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상당히. 근데 내가 맞아 그런 거 뭐 신분의 비밀 밝혀도 깜짝 놀라고 뭐 맨날 한국 드라마에 보면 나오죠. 뭐 알고 보니까 뭐 누구 자식이었더라. 이러면 뭐저 깜짝 놀라고 뭐 주인공이 뭐 자각한 장면이 나오고 이런 거 나오는데 이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이 영적인 신분 혈통이 하나님의 저거다. 근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너희는 세상에 비치니 이건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너희 빛을 비추어라. 이건 뭐죠? 우리가 할 일이라고. 이게 이 지위와 상태에 요거의 갭을 메꾸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인데 이게 뭐냐면 faith, 믿음이에요.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한때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비치니 이건 뭐죠? 지위죠. 그럼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지위는 내가 빛이 되려고 애를 쓸 필요 없죠. 빛이 되려고 애를 쓸 때 빛이 되는 건 아니야. 그건 지위, 그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한테 이루신 일이죠. 이제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주 안에서 빛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빛이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예, 빛의 자녀들처럼 걸으라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딱 잡고 뭐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빛의 자녀들처럼 걸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신비적 체험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예, 오선제를 불내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경건은 훈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듯이 이제 사는 것도 뭐라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지위예요.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줬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더욱더 순종하여 이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에 순종해서 진리에 순종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해서 드러내라. Work on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fear, 두려움과 떨림으로 뭐라고요?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내라고요. 어떻게? 더욱더 순종해서, 순종을 통해서. 이 구절은 결코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방해하는 모든 올무와 속임수로부터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13절과 연관지어서 이해됩니다. 우리 안에서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가 work out 하는 건 뭐죠? 우리가 할 일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뭐냐? 우리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순종의 결과가 있는 거죠. 그게 뭐 성령의 열매다. 그렇지. 에베소 2장 6절에 또 함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상례가 뭐죠? 집이죠. 하늘에 앉혔다. 하늘에 쳐서 함께 앉히셨다잖아요. 이거 느껴보려고 하면 정신병자 돼야 느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는 하늘에 앉혔어요. 그래 보세요. 병원부터 가보라 그러지. 응?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예, 법적 지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졌거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으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고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야 되고 뭐라고요?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위에 보화를 쌓아두고 뭐 그렇게 위에 있는 것들에 애정을 두고 계속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없냐면 당연히 위에 있는 것들에 우리가 소망을 못 두는 거죠. 내가 그게 있으니까 이 진리가 먼저 딱 내 안에 가게 되고 다음에 뭐라고? 예, 거기에 해당되는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골로새 3장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약속이죠. 그럼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심과 탐욕이니 탐욕 상성면이라. 바울 서신의 그 핵심이 보면 항상 팩트가 딱 나오고 그래서 안에서 지위가 먼저 딱 나오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이제 뒤에 상태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딱 나오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서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맞죠?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적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삶의 방식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이렇게. 이것이 뭐냐? 깨어 정신을 차리자. 항상 깨어 있으라. 우리 낮의 자녀고 빛의 자녀니까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그 팩트에 기초하는 겁니다. 팩트에 기초하면 당연히 삶의 방식이 나오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5장 9절 10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영광스러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가지고 이 진리를 딱 붙들고 이 말씀을 내가 딱 믿고 사는 방식 11절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너희끼리 위로하고 서로를 채우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10절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혼의 들어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집이죠.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가 뭐 더하거나 빼고 할 일이 없습니다. 이건 끝난 일이에요. 단번에 거룩해진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날마다 진리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성도가 거룩해지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 달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장 11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고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는 진리로 자신을 구별해야 된다. 말씀의 물로 자신을 씻어야 된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빌립보 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건 뭐죠? 집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그 말씀대로 말씀 기록된 대로 그렇게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제 자신의 현실을 가장 잘 극복했던 사람. 그건 이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자신이 몸이 자기니 사실은 애를 놓을 수 없는 상태였죠. 근데 자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자신의 몸이 죽은 것을 여기지 아니하였다. 사라도 자기 태가 죽었는데 죽은 것을
죽은 것을 여기지 않았다. 현실은 분명히 의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자신의 몸을 자신이 아는데 어떻게 했어요?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부딪히는 상태였죠.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신을 죽은 것을 여기지 않냐고, 자신의 몸이 죽은 것을 여기지 않고 믿음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4장으로 가서 19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4장 19절. 그 사람은 자기 상태가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여기 중요합니다. 18절.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이 말이 뭐죠? 현실이나 환경이나 자기 몸이나 모든 게 다 뭐라고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이 말은 뭐죠? 이거는 현실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뭐라고요?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게 뭐냐면 크리스천들의 믿음이 이래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내시가 이와 같으라 하신 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하랍니다.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요건 뭐죠? 죽은 자기 몸을, 요건 현실이죠. 이건 실체. 이거는 뭐 병원 가봐도 이거는 확진이 나오는 겁니다.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은 뭐예요? 자기 현실을 뭐라고요? 자기 몸을, 자기가 아는 지식을, 자기 체험을, 자기 느낌을 다 뭐라고요? 심지어 의사가 막 하는 말을 부정했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없는데 부정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뭐라고? 부정하고 부인했다고.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내 현실을, 내 현재 상황을 뭐라고? 자기를 부인해야지. 제가 보니까 크리스찬들은 주로 말씀을 부인하죠.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 부인했어요. 이스마엘이라 주 앞에 살게 하소서, 그런 적도 있었고, 웃기도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웃기도 하고. 왜? 도대체 우습죠.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복음서에도 이런 것 있죠. 애가 야이로의 딸이 죽었죠. 다들 곡하고 있었어요. 근데 죽지 않냐고 잔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이 아이가 죽지 않냐고 잔다 그랬을 때 뭐라 했어요? 그 울던 애들이 비웃었다 그랬어요. 죽은 거 다 아는데 이건 이미 의사가 확정한 거라고, 사망 진단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사망 확인도 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 그 유명한 대언자로 알려진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지 않았다니까, 죽은 놈, 산 놈, 죽은 놈, 병든 놈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이래 된 거죠. 그럼 뭘 믿어야 되죠? 죽었다는 이 의사에 확진하고, 잠들었다는 예수님 말씀하고, 어느 게 맞느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믿음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응? 주님께서 보면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맞아요? 히브리 10장 14절에 그분께서는 거룩이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업무를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내 평생이 그럼 영원토록 내 평생이 몇십 년에 살면 뭐예요? 잠시 잠깐이잖아요. 주님이 자신을 헌물로 들여가지고 영원토록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다는,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다. 아멘이죠? 그럼 우리가 완전한 자들란 말인데, 삶은 어떤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빌립보 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이랬단 말이에요. 이같이 생각할지니 뭐라? 주님께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다고 생각하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 자신이 자기 고백할 때 뭐랬냐면 빌립보 3장 12절에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않으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바울 자신도 뭐란 거로?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이러잖아요. 바울 자신도 물론 자신의 상태는 뭐라고요? 완전하지 않았죠, 당연히. 그래서 다만 뭐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Follow me. 주님께 나를 따르라. 그걸 순종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평생 해야 될 일이 뭐죠? Follow me예요. 제가 오늘 샘물이하고 같이 오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면 빛이 생기고 물들이 풍성한 생명을 내라 그러면 물에서 막 새들이 튀어 나오고 말이죠. 고기들이 막 생기고 땅에서 흙에서 말이야 짐승을 내려갈 때 짐승이 다 튀어나오는데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니면 부활했을 때
모든 사람은 다 나를 믿으라 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냐고 내가 물었어요. 모든 사람은 다 나를 믿으라 하면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럼 다 예수 믿지 않겠냐고.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 안 하셨고 주님께서 계속 나를 믿으라 했는데 사람들은 안 믿냐? 그 한번 답을 해봐라 그랬더니만은 답을 잘 하더라고. 그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안 되지요. 그리고 사람한테는 안 되지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하려면 하죠. 다 나를 믿으라 하면 다 예수 믿겠죠. 안 그래도 뭐 50인구 다 믿겠죠. 60인구가.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문을 걸지 않았습니다. 응? 그 빛이 있으라 이런 건 전부 다 말씀만 하면 다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자발적인 의지와 선택에 따른 그 인격적인 뭘 원한다? 인격적인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면 순종을 원한다 그래. 그래서 사람 다 죽일 일도 쉽고 하늘과 땅을 없애는 것도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도 순간이지만 하늘과 땅을 없애버리는 것도 순간.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사람 이렇게 해도 눈감잘 사이에요. 다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으로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나 믿으라 하면 어때겠죠? 사람들이 다 믿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믿으라 하고 주문을 건 게 아니라 주문을 걸었다면 다 믿었겠지.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은 마법의 주문을 거신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인격적인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원한다. 그리고 너희가 안 믿은 건 어쩔 수 없는 불순종이 되는 것이다 말이죠. 그건 주님의 능력의 문제 아니다. 주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해야 될 무언가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고 따르고 믿고 뭐 해야 돼.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주셨다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딱 말씀하시고 나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딱 말씀해 주신 거죠. 응? 요한일서 4장 17절.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분께서 어떠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맞아요? 예수님이 어떠하신가 똑같이 우리도 그러다면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입니다. 그럼 나도 흠이 없고, 예수님 해가 없는 분이에요. 나도 해가 없고, 예수님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나도 거짓이 없고, 예수님 어둠이 없는 분이에요. 나도 어둠이 없고, 예수님은 무해하시죠. 완전하시죠. 전능하시지. 예수님은 그럼 예수님이 어떠하신 같이 너희도 그러하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도 저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세상에 이런 모순된 말씀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팩트예요. 이거 지위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예요.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되지. 그래서 히브리 6장 1,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훈의 기초 원리를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갔어. 완전함으로 나아갔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갭 사이에서 우리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고린도서 1장 30절에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고, 이건 분명한 말씀이죠. 이건 팩트예요. 이로써 영원히 안전한 위치에 우리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분의 지체니라. 어때요? 너희는 그분의 포도나무 가지지. 나는 참포도 너희는 가지니라. 너희는 개별적으로 그분의 지체니라. 너는 그분의 뼈와 살들의 소가 지체니라. 다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면 모든 게 다 된 거냐 이거.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실제 상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내가 이제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긴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겼어. 그게 뭐죠? 요한일서 2장 6절이에요.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음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여기 언더라인. 스스로 또한, 여기 스스로. 이건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음같이 뭐라고요? 스스로는 himself. 자기가 직접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그렇게 걸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안 걸으면 뭐가 되는 거죠? 육신적인 성도 되는 거죠. 육신적인 성도라는 말은 거의 마귀적이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마귀 새끼 못지않게 그렇게 이제 마귀적인 일을 많이 하죠. 예. 그렇게 걷지 않으니까 스스로 그렇게 걸어야 된다고.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이런 구절들이 성도의 지위와 현재 상태를 나타내 보이는 구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이런 구절들을 더 찾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뭐냐? therefore, 그러므로,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정해진 확증된 영적 지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분 지위, 그리고 현재 육신 안에 있는 나의 상태, 이것을 일치시키는 것, 하나 되려는 노력과 애씀이 바로 신앙의 여정입니다. 이것은 신비적 체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경건의 훈련이나 홀리식 그룹이나 세속과의 분리라 이렇게 해서 뭐 따로 자기들끼리만 수도 만들어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금욕이나 금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불 받으라 해서 누구의 안수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뭘로 되느냐, 이거 뭘로 되느냐. 응? 오늘 내가 오늘 다 깨달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완전했지만 실제로 내 자신을 볼 때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과 그분의 인격을 기초로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뭐냐?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성장하고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받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노력을 포기하고 이 노력을 아예 하지 않고 무슨 방도가 없을까? 이거 순간적으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나 번쩍해서 내 삶이 확 변화, 그냥 180도 확 변화받는, 동양적 말하면 달관의 경지, 이 동양 종교가 이제 기독교나 들어온 거죠.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 말씀 한 구절에서 팍 꽂혀가지고 확 변화받아가지고, 난 자유롭다 하면서 이제 난 하늘에 앉혔다 하면서 다 또라이들입니다. 그런 사람 믿지 마세요. 그런 사람 몇 명 만나봤어요. 정신 차나 그래. 정신 차려 형제야 그래. 정신 차려 형제야 그러지.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그럽니다. 근데 대단하십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전부 다 비성경적입니다. 아예 이 노력을 포기해버린 거죠. 순종을 포기해버리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셨고 얻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지체된 또는 가지된 몸을 통해서 밖으로 표출하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말씀의 적용과 아버지의 징계와 성령의 사역과 삶의 좌절과 실패와 불같은 시련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의 우리의 현재 상태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정해진 그 성품과 동일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의 몸과 마음은 다 주님과 완전하게 일치하게 될 겁니다. 왕의 아들이라 해도 어릴 때는 어느 집의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철이 없고 고집스럽고 무지합니다. 커가면서 자신이 왕자의 신분이라는 걸 확인을 하고 확증을 하고 왕도를 제왕의 도하죠. 왕도를 배워가면서 왕자다워지고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누리고 해야 할 의무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점점 더 악해지고 자기 고집대로 한다면 그는 불행해질 것이고 징계의 채찍이 날아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와 동일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훈육받고 성령을 스승으로 인도받아서 점점 왕가의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의 품위와 덕성을 처음에 받은 지위와 이름에 걸맞도록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 왕입니다. 우리가 왕다워지는 것, 하나님의 아들다워지는 것, 그리스도의 크리스천,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렇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고 성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거나 왕이 되기 위해서 애쓸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도 은혜로, 믿음으로. 왕가의 제사장인 것도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 상속자 된 것도 마찬가지 다 지위, 신분에 관한 건 전부 다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신분이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렇게 된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에 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 모든 사람들은 왕으로서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품성과 덕성, 그 신성, 그 디바인 네이처, 그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과 덕목을 virtue를 가죠. 성경에는 그 덕목을 갖추도록 자라나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상태와 지식과 일치될 겁니다. 그때는 모순이 없을 겁니다. 실제로 가진 성품과 주님의 성품과 같아질 겁니다. 내 본성과 주님의 성품이 완전히 일치될 겁니다. 주의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지위는 완벽한 상태의 부산물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는 올바른 지위와 우리 지금 현 상태는 올바른 지위의 인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역, 이 진리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자라난 겁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은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점점 변화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는 계속해서 변화와 성장을 거듭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의 상태와 지위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진 일을 먼저 다들 말씀을 통해서 아멘 하고 받고 그 말씀 언제나 여러분이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돼요. 그걸 믿음으로 먼저 우리가 점점 그렇게 변화를 받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성도는 전투하는 이 생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전투하는 삶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이 분리된 삶이고 이제 이걸 다 포기하고 나서 그냥 번쩍 빛이 임하기를 기적적인 뭐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속은 겁니다. 평생 그럴 일은 없어요. 설령 그런 일이 있다 그래도 그런 체험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원상복귀 됩니다. 그런 체험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 하나님은 생명이란 것은 성장입니다. 생명은 성장이지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선포된 이 모든 말씀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깊이 각인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예수를 통해서 저희 안에 이루신 모든 일들 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세워둔 그 모든 것들 아버지 저희가 믿음을 통해서 스스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이 저희 몸 밖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빛으로 향기로 열매로 또 선한 행위로 각양다양한 좋은 것들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